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말은 내가 교회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또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든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초원교회입니다. 네, 여러분이 초원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든지 내가 초원교회 교인이다, 내가 초원교회다 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곧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교회의 개념을 설명했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제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 몸이 지체의 연합인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지체인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초원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각 지체의 역할이에요. 자, 우리 몸에 있는 각 지체들, 자, 머리부터 생각하면 머리 안에 있는 뇌, 얼굴, 우리 이목구비, 우리 몸 안에 있는 심장을 비롯해서 여러 중요한 장기들, 기관들, 또 사지, 이런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우리 몸을 이루지요. 그러니까 그 지체들이 건강하게 각자 자기 역할을 할 때 그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체 중에 어느 하나가 병이 들면 그 몸은 건강하지 못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눈이 한쪽이 안 보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이에요. 자, 눈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자면 몇 프로 되겠습니까? 아주 지극히 미미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해요. 그런데 그 몸이 하나 이상이 있는 것이 몸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고 정상적이지 못한 장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몸 전체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다는 건 각 지체들이 건강해서 각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은 각자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며 주회를 감당할 때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건강한 교회가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요. 또 성장하지도 못해요. 항상 늘 병치를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지내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다고 하는 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충만해서 건강하게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건강한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또 출애굽할 때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또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여러 선지자들을 부르셨어요. 또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를 부른 것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는 주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직분을 줄 때에는 자격 조건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직분을 주진 않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감리교회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보면 직분을 받는데 자격이 있습니다. 집사는 입교인이 된 지 2년이 지나야 집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권사는 집사로 5년 연임한 자가 권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로는 권사로 5년 연임한 자가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외적인 자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외적인 자격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자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적인 자격은 연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연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이어가는 것을 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연임이 안 되면 직분을 탈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는 권사와 집사는 1년직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직임을 잘 감당하면 다음 해에도 이어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1년 동안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의무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다음에 사실은 그 직분을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1년직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 1년 동안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당신이 이제 집사인데 집사 아니요, 당신이 이제 권사인데 권사 아니요 이러면 아마 시험 당해가지고 교회 나올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창피해서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르진 않지만 담임 목사는 그러한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줄 때에 그러한 면들을 참작해서 이제 직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그만큼 변함없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믿음이 들쭉날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기분에 따라서 충성했다가 안 했다가, 막 충성할 때는 뭐 그 사람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정말로 앞장서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또 한번 처지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 싶게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늘 불평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사람에게 뭐 한두 해 반짝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권사 장로는 중직이기 때문에 5년 이상 적어도 변함없이 충성되게 직분을 감당할 때 그런 자들에게 직분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주의 일을 맡길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 보고 주님의 일꾼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태도가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면 직분 맡았는데 감당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감격 속에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자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목수가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자신의 주인에게 제가 이제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우니 그만두겠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돌보면서 지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기술도 좋고 일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말립니다. 아니 그럼 앞으로 뭐 먹고 살 거냐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을 때 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 목수는 지쳤는지 이제 고집을 꺾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주인은 이제 훌륭한 일꾼을 떠나 보내야 되는 아쉽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내가 부탁인데 떠나기 전에 그래도 나를 위해서 집 한 채 좀 져주시오. 그러니까 이 목수가 일을 그만두는 마당에 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평생 동안 자기를 어쨌든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좋은 분이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내가 그럼 마지막으로 집 져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대답은 했지만 집을 지으려니까 이제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막 열심히 옛날처럼 집을 그렇게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또 부탁을 이제 들어줬는데 안 지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져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집을 다 졌다고 주인에게 보고를 하고 이제 열쇠를 주인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이제 집을 둘러보고 이제 그 열쇠 꾸러미를 그 목수에게 주면서 이 집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해줬는데 내가 그 보답으로 내가 이 집을 당신께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목수 드는 생각, 그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보다도 아이고 내가 집을 더 열심히 잘 질걸, 이런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태도로 일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도 훌륭하게 잘 해냅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맡기더라도 그냥 대충 주인의 눈치나 보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인은 다 알지요. 자, 그런 사람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은 다시는 쓰임 받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이제 오늘 신천 임명식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신천 임원들은 물론이고 모든 임원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보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애를 감당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신천 임원들은 물론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주애를 감당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충성되이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 주님의 일꾼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님의 일꾼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부탁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자,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직분을 받았어요. 자, 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출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검수를 합니다. 그래서 검수를 해서 하자가 전혀 없는 완전한 제품만 출고를 시켜요. 근데 만약에 검수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됐다든지 뭔가 이상이 있으면 그것은 빠꾸를 시켜요. 다시 고쳐서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만일에 제대로 되지 못한 제품, 하자가 있는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소비자로부터 고발이 들어오게 되겠죠. 제시가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수를 해서 내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검수해가지고 그래 괜찮구나. 그래서 우리를 직분을 맡기셨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잘나서 옳게 여기심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하나 보시고 주의 일꾼을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을 보실 때 우리들이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에게 일꾼은 주의 일을 맡기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옳게 여기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셨구나. 그러니 내가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일꾼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확신은 우리를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이끌어요. 왜? 세상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맡기신 그분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바울은 4절 중반 이후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보면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임원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그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님이 아니라 늘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사람의 일꾼처럼 살아가요.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들의 마음에 들려고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할까, 이 유혹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사람들의 영광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서 상처를 입기도 해요. 시험에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 시험 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의 섬김이 하늘의 새와 같이 빛나리, 뭐 그런 찬양인데요. 거기에 보면 가사 가운데 주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족하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일꾼은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을 대하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7절에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또 11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했다. 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섬기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바로 우리도 그렇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임원들에게는 바로 이런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의 일꾼이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의 일꾼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충성을 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그의 사역의 목표를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목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돼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적합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만족, 사람의 기대치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의 차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의 평가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애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정의로운 생활을 하고 구별된 식생활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 이러한 것들을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새롭게 임명되는 우리 임원들이나 또 이미 임원으로 임명받고 일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께 합당한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헌신을 위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면서 또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음을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젊음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에도 젊은이들이 많이 계신데요. 근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내가 몇 년만 젊었으면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몇 년만 젊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월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그 젊음을 귀한 줄 모르고 그냥 방탕하게 허송세월을 보내니 이 버나드 슈가 그런 젊은이를 보면서 이 젊은이에게 젊음을 주는 것이 아깝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줄 알면 그것을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자, 이 말을 우리 직분자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이 사람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이 귀한 줄 모르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새로운 헌신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 내가 주님께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노라 하는 그러한 결단이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초원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임원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해서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섬기는 복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